2부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꼬맹이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 아이가 3학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설교 전에 아무개야 한번 일어나 봐. 그래서 너 무슨 염려 걱정이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 없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염려 걱정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염려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꼬맹이가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하고요. 그 뭔지 좀 얘기해봐라 했더니 4학년 올라가니까 공부할 것, 4학년 올라가면 뭘 해야 되니 걱정이 많대요. 현대인은 수많은 걱정거리, 염려를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밤잠을 설칠 정도의 그런 염려, 걱정에 끌려가죠. 걱정, 근심 매여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이 진짜인가? 그게 진짜인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인가? 걱정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이거를 연구한 미국의 어떤 대학의 심리학팀에서 조사 발표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랍니다. 그러니까 60%는 일어나는데 40%는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괜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거리 중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러면은 60% 중에서 30%만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것 때문에 끌려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는 그 중에서 질병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실제 걸리지 않는 병에 대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굉장히 복잡한 글인데요. 그거를 요약해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문제는 8%랍니다. 8%. 그런데 8% 정도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그걸 또 분석해 보니 4%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4%는 그러니까 96%는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4%는 걱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걱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해도 그것은 풀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해도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걱정하고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끝에 있는 말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사실 여기 안 붙어도 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보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했으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제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거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업률이 70%, 80%라는 거예요. 실업률이 10%만 돼도 여러분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 30%가 아니라 50% 아니라 70%도 아니라 70%, 80% 정도가 그 당시에 실업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까?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에요. 아침 먹으면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잠자리에 들고 나서는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거, 특히 서구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게 있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놀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 TV를 보면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이 나라 와서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입 대면 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알죠. 아무 데나 가서 우리는 입 대고 물 먹을 수 있도록 공원이고 어디가 안에 수도꼭지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급하면은 여러분 도시는 안 되겠지만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는 계곡물도 우리가 막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석회성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땅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절박한 문제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입을 옷이 없었어요. 지금이니까 옷이 이렇게 흔하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직조 공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사람이 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옷감이 얼마나 비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관심거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가 큰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혁명적인 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인가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 것도, 무엇을 마시는 것도, 무엇을 몸에다가 걸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정말 염려한다면 너희 생명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놔두고 다른 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2건의 장례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영과 육체가 갈라졌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땅에 시체라
육체의 옷을 벗어났기에 귀하신 부모님들의 육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장예식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갖다 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에 부자가 죽음에 부자도 죽었어요. 죽는데 거기는 장례 지냈다는 말은 있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받들어서 천국 갔다는 말이 없고, 그 후에 그 영혼이 고통받는 곳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음식과 옷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옷을 치장하고 가꾸고, 그러면서 옷이 없다고 말하죠. 신발이 멀쩡한데 신을 신발이 없다고 말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배 터지도록 먹고 살쪄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런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 영혼을 소중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2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삶의 기본적인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화를 들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저녁에 뭐 먹지? 무슨 옷을 입지? 어디서 자지? 염려하지 않아요. 끼니 걱정, 잠자리 걱정 안 해요. 제 집에 손주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밥을 먹을 때 그렇게 합니다. 밥 먹자 그러면은 기도를 시키고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아이 갑자기 입에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밥 먹여줘 그래요. 그래서 밥부터 먹여줍니다. 입 안 벌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KTX 이럽니다. KTX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합니다. 붕, 슉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때 입을 열어서 안 받아 먹어요. KTX로 계속 먹이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입 안 벌려요. KTX 가면 아니래요. 띠띠뽀 이렇게 말해요. 그 띠띠뽀가 뭐냐 그러면 아마 그 새마을이나 뭐 무궁화호 이런 것 같아요. 그건 축축축 아주 촉촉촉촉촉촉 하면 받아 먹어요. 참 굶기고 싶어요. 근데 이 엄마 아버지는요, 그 아이한테 먹입니다. 좋은 거 먹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아침에 또 옷 갈아입히고. 얘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난 그들의 믿음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삶의 공급자요. 삶의 주인이요. 공급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너는 귀한 것이 아니냐? 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받는 후사, 상속자로 어떤 새도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새도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록 처소가 마련된 그런 새들은 없어요. 우리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들이, 소중한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들, 예수짜리, 세상 가격이 아니라 예수짜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지는 그런 존재냐 이 말이에요. 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우리 같이 한번 30절 같이 읽을까? 시작.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가 팔리는가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으실 분으로 세밀하게 삶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되면은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리고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들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미혹받는 것, 두려움의 미혹을 받는 것, 염려하게 되는 이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회복하리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이에요. 염려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이게 말하면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뜻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이해되시죠? 염려한다고 네가 더 살 줄 아느냐? 염려한다고 네가 이 땅의 생애가 길어질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트렌드가 뭐예요? 얼마나 오래 살까? 우리가 암을 왜 무서워합니까? 생명이 단축될까 봐. 물론 통증도 괴로워하지만은
내가 죽을 나이가 아닌데 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라 다 같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는가 이게 염려했어요. 온갖 종류의 영양분과 비타민, 다이어트와 운동,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이 요즘은 또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여 놓으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여러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적절한 음식과 적절한 영양분 섭취, 그리고 적절한 건강관리, 이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운동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몸이 반응하고 우리 뇌가 활성화되어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 다시 건강에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 그러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건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마실 건가, 무엇을 입을 건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이 땅의 생을 길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길게 해봤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걸로 여러분이 염려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몇십 년, 길어봤자 100년. 그러나 그거 갖고 염려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몇백 년이 아니에요. 몇천 년이 아니에요. 몇만 년이 아니에요. 영원 무궁한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온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것, 그토록 전전긍긍하는 것, 이것이 이게 옳은 거냐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춥고 마신 물이 없어 힘들어했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은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러면서도 불평과 원망하면서 초점이 잊어버린 삶, 영혼이 아니라 썩어질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에 끌려가며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길게 살까, 얼마나 짧게 살까,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연하는 삶.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암 같다. 병원서 옛날 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때는 오래전이니까 이게 의사들이 정확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암 같다. 나중에 좀 있다가 다시 와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목사님 이 피를 토하시니까 목사님 암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했다고 전해드렸어요. 전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암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서 좋고, 이분이 울컥하시더라고요. 나는 저 천국이 그립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워서 내 본향에 가니까 좋고,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은 암에서 살아났다는 이 감격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체험 있는 신앙으로 살 것이니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는 보이지 않는 것, 영혼 이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말씀하세요. 새를 봐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를 봐라.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느냐? 길이가 길어지느냐? 세 번째는 주님은 28절 말씀을 또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자, 28절. 이번에는 이제 의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정말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했어요.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연배 드신 어른들은요, 그 당시에 인사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도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 말하면 아침 식사하셨어요? 묻는 거예요. 점심 때 만나면, 어른들 만나면 그때는 인사 잘했잖아요. 동네에서. 점심 진지 드셨습니까?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에 저녁 드셨습니까? 먹었다. 넌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래, 밥 먹여주고 막 그랬어요.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요즘은 막 그렇게 말하면 그럴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럴 거예요. 다 밥 먹어요. 요즘은 옷이 많아요. 그러나 그냥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정말 염려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한다는 거예요. 너무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너무한다 우리가 보니까. 너무 입을 게 많아요. 너무 입을 게 많아요. 너무 입을 게 많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 또 선배 되시는 어른들은요, 옷을 버린다는 개념이 안 들어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음식을 남긴다는 거 안 되죠. 다 먹어서 배가 나오더라도 먹어야 되고, 옷은 다뤄야지만이 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뜻 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며칠 전에 그 딸이 아빠 그 옷 좀 이상해 묻었나 봐요. 그래? 이렇게 벗고 보니까는 여기가 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달아서 해진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입고 새벽에 그거 입고 다니고 신방하고 그러는. 이게 다 해졌다고. 보니까 엉덩이 있는데도 이게 다 해져가지고 이게 근데 제 집사람이 그거를 몇 번이나 그거를 옷 하나 사자고 그러는데 옷이 딴 것도 있고 멀쩡 왜 버리냐고. 그 옷 15년 된 옷입니다. 그런데 버리라도 못 버리겠어요. 왜? 버리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뚫어지면은 덧대서 그 기어 입는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옷이 귀했어요. 정말 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옷이 얼마나 귀할까요? 바로 그 시대 배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하나 예를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옷장인 사람으로 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옷의 노예가 된 사람들. 옷장에 옷이 있어요. 근데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쌓아놓기도 하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냐 이 말입니다. 비싼 옷을 사다가 거기다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요, 패션이 하나의 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뉴스 몇 가지를 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사가 떠서 찍어봤더니, 여기 어린 분들 없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참 그 말 표현하기, 여성들 가슴 가리는 부러져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드러내고 다니는 게 패션이래요. 아침에 보셨습니까? 여름에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대해서 패션쇼를 하는데요. 조금 가리고 많이 가리고 색깔로 가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 그 모델에게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뭘 붙이고, 이것이 패션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진과 설명을 봤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그러죠.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또 그러니까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남자들도 또 여기 또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는 싫어서 안 하지만은 남자가 귀걸이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건가? 목걸이 하는 거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건 또 봐줘요 또. 저는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냥 성도들이, 여성 성도들이 한 말이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 단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히 썩지 않을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니라. 여기 들의 백합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백합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의 백합화는 여러분 아네모네라든지 글라디올러스라든지 수소나 양귀비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언덕에 흔해 빠진 들풀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이따 가시면서 여기 냇가 한번 쳐다보세요. 반석천. 저런 풀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시면서 저 들에 백합화가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싸움도 아니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느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레고소 이 말,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알아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말했다. 헬라말 레고소 이 말이에요.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세상 풍조에서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옷을 입은 것이 말이에요. 예.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든 솔로몬이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겠죠. 와 화려하다 말하겠죠. 그러나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찍으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뭐 좀 찍으려고 기사거리를 하나 찍어서 보관하려고 하다가 제 바지 다리에 있는 그 바지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를 잘못 눌렀나 봐요. 끼내다가. 그 나중에 보니까는 그 찍힌 걸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래도 그 옷 좋은 옷이거든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접사를 해봤더니 카메라가 바짝 대서 찍은 거니까 너무나도 얼기설게 엮여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착착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요 잎사귀 하나 따가지고서 저거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세요. 오묘막직하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저게 직조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 찍는 취미 가신 분들 사진기를 가지고 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짝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요즘은 이 핸드폰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되죠. 접사가 되죠. 여러분 꽃을 찍어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가까이 찍으면 찍어보세요. 예뻐요. 그러나 이런 옷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압니까? 꽃잎 하나가 현미경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보잘것없는 금방 시들어서 떨어지는 30절 말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땔감으로나 사용하는 이런 아무 쓸데없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들어보시는데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하면 너희께 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맨 끝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나요? 3절 끝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적 문제. 그리고 염려 이 자체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염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느 분이 시인이 쓴 글을 어느 분이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걸 옮겨왔어요. 들꽃이 참새에게 말했대요. 들풀이 참새에게 말했대요.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굴면서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들꽃이 참새에게 말하니까 참새가 들꽃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야,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저에게는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너무 걱정, 근심 많아요. 삶이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목사님, 걱정, 근심이 없는 곳에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성도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 산이 보이잖아요. 저 산 그 너머로 가보세요.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세요. 그랬대.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갈등한다는 것, 염려하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딴 데로 가지 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하늘 위로 받게 된다 그러는데, 파니지 크리스피의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 되기를 축원합니다.